아멘. 우리가 성탄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성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성스러운 탄생, 거룩한 탄생,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성탄이란 말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소위 말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난 이 모든 사람들은 성탄이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성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마리아의 몸에 탄생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마리아에만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되면은 참 신앙이 놀라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신앙이 놀랍고 예수님이 그 몸에 탄생했다고 해가지고 마리아가 신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리아를 섬길 수는 없습니다. 섬길 대상자는 결코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마리아를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걸 알지요? 바로 그것이 천주교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높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함부로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리아가 보통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될 수 없는 그런 그 믿음의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마리아가 그렇다고 해서 신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마리아가 아직도 결혼하기 이전에, 그리고 믿음이 아주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있는 그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께서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태어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해야 되느냐? 보통 우리의 모든 씨는 남자의 그걸로 받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피에 대해서 말했을 때에 우리가 남자 여자 관계에 대해서 그 자녀가 태어날 때에 그 피는 바로 누구의 피인가 하면은 남자의 피입니다. 그 정이 들어가서 만나서 그 남자의 그것에서 나오는 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 여자 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완전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 다른 말로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의미 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여자에게서 탄생하신, 특별히 이제 순결한 여인에게서 탄생한 이유가 바로 그 예수님은 인간의 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아주 순결한 여인에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피를 받아서 만약에 그 요셉과 그 마리아 그 사이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무슨 아시죠?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렸고 바로 잉태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됐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죄 없으신 몸입니다.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그 마리아를 봤을 때에 5가지의 자세로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그렇게 준비했어요. 준비했는데 보니까 첫째로 보게 되면
겸손했던 여자였고, 그 다음에 그 여자는 바로 믿음이 아주 강한 여자였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요. 그 다음에 순종,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또 그는 몸을 완전히 드렸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네 가지를 드리면서 그 입에는 항상 찬양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이런 자세여야 합니다. 평상시의 자세도 이런 자세여야 합니다.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바로 믿음 가운데서 우리 살아야 되고, 순종하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순종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우리 입에서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헌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 입에서 영광과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을 봤을 때에 우선에 그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겸손한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28절, 29절에 보게 되면요.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바로 불안하여 하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녀가 좀 교만했던 사람이라 하게 되면은 내가 이 정도 뭐 성경 말씀도 알고 뭐 이렇게 나는 이렇게 잘 알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만했던 사람이라면은 그건 당연하지. 내게 당연하게 오신 것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29절에 보게 되면은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인사인가 하고 그렇게 여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함인고 생각하면서 생각을 골똘히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 아들을 주겠다는 그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너는 은총 입은 자라고 했을 때에 바로 놀라면서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미 그 하나님께서 그 천사가 말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는 그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정말 터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내가 그런 그 어떤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것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참은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느냐 하면서 정말 겸손한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되죠. 우리는 사람 앞에도 겸손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무슨 뭐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결과를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도 겸손한 자에게는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자기가 도리어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참 굉장히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알려진 사람인데 겸손하게 되면 더욱더 그 다른 사람들은 더 겸손해집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여러분과 내가 그 마리아를 본다면은 아주 믿음이 굉장히 강하고 아주 그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좋은 분인데 이런 자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겸손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천사로부터 이제 소식을 최고의 이제 특권인 것을 여기고 자신은 바로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항소한 마음의 자세로 그것을 듣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리아가 왜 이렇게 항소한가 생각해 본다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의 사는 곳이 갈릴리라 그랬습니다. 갈릴리는 아주 그 지역이
아주 뭐랄까요, 지역적인 차별을 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게 침공을 당했던 것뿐만 아니라 바로 로마가 와서 그것을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여인들이 정말 요즘같이, 요즘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요, 여인들이 그냥 그 군대들에게 그냥 격탈을 당하는 이런 안 좋은 그런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고, 거기에 또 좀 나가면 건 나사렛 사람들은 더욱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서 준동하면서 아주 악한 짓을 했는 한 그런 그 사람들만 사는 곳이 그곳입니다. 혼혈족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살면서도 자기 몸을 잘 지켜왔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렇게 잘 지키지 못할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왔습니다. 자기 몸을 관리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다른 주위의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아주 비천하게 봤습니다. 자, 이렇게 비천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에서 자기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기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을 주시니까 이거는 뭐 자기는 감당도 못할 일이다 이거죠. 아주 비천한 사람이니. 다른 모든 지역에서 우리를 정말 비천하게 보는데 어떻게 이 비천한 지역에 사는 나에게 이런 것을 소식을 주실까 하는 그런 겸손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겸손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예? 정말 우리가 이게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겸손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겸손한 자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뭡니까?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종을 보소. 여기 38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을 보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계급이 낮은 여자인 것처럼 자기가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겸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요. 바로 이런 자세가 우리가 저수로 필요하다. 그 다음에 믿음의 자세 가운데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기를 내게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남자와 관계하지도 못하고 남자를 아직까지도 결혼한 사람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정혼은 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만은 그러나 관계를 하지 않은 여자입니다. 깨끗한 여자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성적 관계를 강조해야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관계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 아기가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누가복음 보게 되면요,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1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뭐가 나오는 게 엘리사벳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엘리사벳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약 한 6개월 전에 엘리사벳에 의해 가지고 침례 요한이 잉태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 가지고 바로 침례 요한을 잉태시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례 요한과 그 남자 여자 관계에서 침례 요한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면서 이런 전혀 태어나지 못할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침례 요한이 태어났다. 너희 친척이 아닙니다. 바로 친척입니다. 아마
성여복은 사촌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언니죠. 네 언니를 봐라 말이지. 엘리사벳을 봐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아기가 잉태되어 가지고 지금 6개월은 됐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래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네 몸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몸에서 그 아기를 수태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지만은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보통으로 다 할 수 있는 이런 일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것은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마리아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예? 여러분 뭡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말씀을 마리아에게 얘기했을 때에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수용을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찌 내가 아직까지 요셉하고도 내가 아직까지 잔 적도 없고 자지도 안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정원해 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을 때, 천사에게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수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고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 말씀을 듣고 이런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세상에 그전엔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거보다 조금 이제 못한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은 바로 자기의 사촌 언니가 바로 침례 요한을 지금 가지고 있다. 몸에 6개월 됐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천사가 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학답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46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하리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그런 소식을 듣고 이것을 그렇게 되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5절에서 46절을 보겠습니다. 믿은 여자가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하니라. 마리아의 노래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또 48절 보니까 그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그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라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것을 확신하고 나니까 도리어 그 입에 뭐가 나왔습니까? 찬양이 나옵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찬양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믿고 확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마음의 안정을 가졌을 때 그때에 우리에게는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확실하게 섰을 때에 또 그것이 믿은 대로 아직까지 자기 몸에는 아직까지 잉태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현재로 본다면요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확실히 믿고 찬양부터 먼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먼저 찬양했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주 현재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믿음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그 믿음대로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나 내 개인이나 어떤 사업을 하고 이랬을 때에 정말 어떤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말씀, 이럴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그걸 찾아보고 그 말씀을 잡으면은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걱정과 그전을 다 내려놔요. 주님께 다 내려놓고 도리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확신합니다 하고 찬양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잘 처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부터 지혜를 얻지 못해요. 우리가 믿음이 확 꽉 서 있지 않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확신을 가지십시오. 물론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생의 예수님 영접하는데 15년간 걸렸으니까 기도합니다. 그때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들 구령해달라고 호소했는데 죽을 때까지도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바로 어떻게 됐어요? 그의 그 제자가 와서 그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에 그게 주례를 했지 않습니까? 장례식을. 그 말씀 듣고 자기 그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으면은 우리가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믿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요, 뭐가 있습니까? 순종이 있습니다. 참 믿음은 순종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더라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응? 참 믿음이 아주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이 뭐 구원 잃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크고 작음이 있고, 예? 그렇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 이왕 믿는 거, 정말 확고한 믿음, 큰 믿음으로 살자 이게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은 그것을 뭘로 합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지금 순종하잖아요. 38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예. 믿음의
대해서 완전히 순종을 하고 동시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그건 도저히 그 말씀을 하지만은 안 됩니다. 그럼 순종 안 하는 거죠. 순종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씀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이러다면 그러면 안 되죠, 뭐. 응? 그러나 여기에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순종은 굉장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시십니다만은 처녀가 아기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주에서 뭐라고 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 율법 시대인데 아기를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내 몸에서 태어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응? 처녀에게 가게 되면 그 당시에 율법을 본다면 그냥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율법대로 처리하면요. 굉장히 위험한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결심이고 또 결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응? 위험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믿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될 때에 무슨 위험이 올 것이다. 좀 우리에게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그렇게 하냐면 사탄이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실망케 만들고 실족케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럴 때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는 그 위험도 내가 닥치면 내 나가리다. 그러면 그 문제를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믿으면서 실제로 나온 체험이에요. 우리가 절대 체험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고 난 뒤에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그것이 체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말씀은 이제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어떤 위험이 있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보게 되면 시몬이 예언한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믿고 순종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정말 겸손하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인간의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믿고